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했을 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능동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GBS 시간에 아마 우리 팀별로 조별로 그렇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해주고 이제 공유해달라고 해서 많이 그 제목들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잘 반응해주고 잘 따라주어서 너무 고맙고, 특별히 오늘 10분 전부터 같이 기도해준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그 결심에 따라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스스로 세워가자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설교를 두 번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 주는 자발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능동적 예배는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예배 순서마다 임하는 우리의 자세, 이렇게 이 안의 시간을 이야기한 거라면, 자발적 예배는 주일 오후 2시가 되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빌더스를 향해서 오고 있는가, 나는 친구에게 끌려오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에 끌려오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스스로 내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렇게 교회까지 이르기까지의 마음의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제사 제도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대로 구약 제사를 이해할 때 그 제사를 그대로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제물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제사는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배워서 우리 예배의 정신 가운데 접목시키는 거고 적용시키는 거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꼭 놓치지 않고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세요? 구약은 약간 규범적이고 규율적이고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가 분명하고 그 규칙들이 좀 이렇게 잘 짜여져 있고 이런 느낌들이죠. 레위기에 특별히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요. 5개의 제사가 나와요. 5개 혹시 아시나요? 구약의 5대 제사? 혹시 이름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번제, 또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네, 맞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들 뭐 특징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 상황별로 드리는 상황들이 두어진 제사들이에요. 내 모든 것을 헌신할 때 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싶지만 내가 제물을 구할 만큼의 능력이 없을 때 소제,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게 소제고요. 화목제,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어떤 잔치, 특별한 날, 이런 날 드리는 게 화목제고요. 속제제,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속제제.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을 때 그거를 배상하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그 제물을 가지고 그 내가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그것들을 나눔으로써 이렇게 배상하는 역할을 하는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속제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상태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거, 속건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난주 봤던 대로
어떻게 재물을 끌고 와서 재물의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뭐 각을 뜨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절차들이 다 지켜져 있고요. 제사장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고가 정해져 있어요. 에스겔 설교할 때 제가 제사장을 설명했는데요.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제사장직에 이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 연습을 그 제사장 견습생을 몇 년 한다고 그랬죠? 10년 해요. 10년 동안 이 제사 제도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하는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10년 동안 배워야 할 만큼 어떤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생각했을 때 정말 어떤 상황에도 내가 어떤 상황에 투입되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이것들을 다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몸에 완전히 배게 하는 게 그 10년의 기간인 것 같아요. 30살이 되면 뭐 인턴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능숙해서 그것들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돼서 그때 이제 자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질문. 구약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뭔가 규칙적이고 되게 제도가 잘 돼 있고 한데 어떤 사람이 나 오늘 좀 하나님께 감사한데 하나님께 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 우리도 그런 얘기 생각하잖아요. 아, 감사한데 하나님께 찬양 드릴까? 뭐 할까? 이러면은 우리는 뭐 특송을 신청하거나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 표현하는 제사가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냥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좋아. 내가 하나님께 좀 감사해 오늘따라 더.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보통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제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나온 단어예요. 6절에 그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이름이 낙헌제예요. 낙헌제. 일부러 영어나 한자로 다 써놨는데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규칙에 따라서 규율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낙헌제였어요.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 이런 의미로서의 낙헌제. 그 뜻이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요. 이 낙헌제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있는가, 우리 빌더스를 오고 있는가를 점검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대략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오늘은 뭐 그런 짐작되는 내용을 한 번 더 반복은 뒤에서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따로 모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중세 시대가 넘어가면서 유럽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큰 부흥이 있었으니까 중세 시대에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 속에서 교회 교육이 주로 가정 중심에서 이루어졌어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지만 가정에서도 그 역할들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주일학교가 생겼는지 아세요? 주일학교로 어린이들만 따로 모이는 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됐잖아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농경 사회에서는 한 가족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패턴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아기들도 엄마 아빠들이 아기들 데리고 일하러 가서 농사 짓는 일을 하다가 아기 돌보다가 뭐 그렇게 해서 같은 패턴으로 살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장 큰 변화가 공장이 생기잖아요. 공장이 생겨서 노동자들이 생기면서 노동자들이 노동력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근로기준법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게 없었을 때에는 뭐 해 뜰 때 나가서 해 질 때 들어오고 밤 돼도 야근하고 그게 이제 보통의 산업혁명의 그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 산업혁명 때 어린이들까지도 그런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힘센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들의 그런 옛날에 있었던 그런 노예제도 속에서 그런 약한 계급들의 사람들을 아이들까지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이 아마 그런 시기를 좀 잘 표현하는 그림일 것 같은데요. 뭐 다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이게 뭐 성인 같진 않아요. 청소년들인 것 같아요. 그림 자체가. 이런 어떤 복잡한 이런 산업 구조가 되면서 점점 노동 시간이 많아지고 점점 가정의 자녀들을 돌볼 시간 없고 가정의 자녀들은 이제 조금만 커도 한 10살만 돼도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산업 현장에 뛰어들고 이런 일들이 보면서 영국에서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이 이러면 안 되겠다. 얘네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쉬는 날에는 그 힘듦 때문에 어떤 그것을 잊고자 뭐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들을 향해서 좀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모였던 교육기관이 주일학교였어요. 거기에서 읽기를 가르치고 쓰기를 가르치고 도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필요한 것들을 하면서 이 내용을 다 이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했겠죠. 그렇게 주일학교 교육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는 이미 주일학교가 영국에서 시작돼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왔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다른 교육을 해야겠다. 어린이들만의 주일학교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미 선교사님들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 많이 불러 모아서 아이들한테 간식 주면서 재밌는 노래 가르쳐주고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좋으신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이고 요즘 어린이집에서 뭐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식사하기 전에 뭐 날마다 우리에게 뭐 음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다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원을 통해서 유치원 유아교육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했던 습관들이 남아서 관습적으로 남아 있다가 그것들이 지금 이제 종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없어졌는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노래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렇게 어른들 대상으로 또 주일학교를 모아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종교라는 게 기독교라는 게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문화 속에서 이것들을 담아내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의 제도와 유럽의 기독교 교회의 제도가 조금씩 다른 이유도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 때문이에요. 어떤 이런 구도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는 유럽보다는 조금 이렇게 미국 쪽 많이 따라가는데 충영교회는 유럽 따라가고 있잖아요. 외형만 봐도. 네. 어디 가면 볼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느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떻게 영향받았냐면요. 새마을 운동이요. 새마을 운동 들어봤어요? 나도 들어봤어요. 이거는 나도 이게 경험한 세대 아니고 지난주에 뭐 얘기하지? 지불놀이 해본 사람. 난 지불놀이 해봤거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책에서 본 이야기를 나는 해봤다는 거에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저도 책에서 봤어요. 왜 이렇게 웃어? 새마을 운동 할 때 뭔지 대충 알죠? 대략 알죠? 이 산업혁명 이 구조가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뭐 역사적 평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사관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새마을 운동할 때 열심히 살자, 열심히 만들자. 그래서 많은 것들 개발하자. 이게 그 당시에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로도 짓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간 사업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때 많이 나타난 게 뭐냐면 청년들. 새마을 운동 청년 본부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되게 그 밖에 나가서 못 듣지만 청년교회 안에 있는 이상한 이름들 있죠. 멸려회 이런 거 그 다 저 때 했던 거예요. 청장년 멸려회 이런 거 저 때 일어났던 그 이름들을 다 차용해 쓰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회라는 말이 원래 불교 용어인 건 아세요? 교회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기관으로서 모임이 시작됐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를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럴 때 그때 교회가 불교 용어예요. 불교가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뭐 모임 뭐 이런 거에서 교회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기독교가 그걸 더 잘 써서 더 많이 써서 이게 기독교 용어가 돼버렸지만 초기는 불교 용어 차용한 거예요. 저를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교회가 7, 80년대 사람들이 성장하고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학교 예배는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됐고 선교사님들 영향 때문에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끼리 모임이 좀 필요하다. 우리끼리 모여서 뭐 즐겁게 뭐 체육 활동도 하고 뭐 또 하고 어떤 뭐 일손이 부족하다는데 거기도 좀 돕고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모임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같은 지금 고민들도 갖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자. 청년들이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청년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회들도 생기고 뭐 이런 모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자 이렇게 하면서 그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러면 청년 세대에 맞게 전문화시켜서 청년 부서를 따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청년 부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는 주일날 당연히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죠. 여기서 말하는 예배란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주일 본당 예배.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이 모이는 모임에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교제도 하고 어떤 날 예배도 드리고 하다가 그럼 우리 청년부끼리 예배를 드리자. 우리도 우리의 어떤 형식을 좀 잘 갖춰서 제대로 드려보자.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청년부가 부서로서 하게 되고 그럼 청년부의 예배는 주일 예배지. 저기 꼭 가야 돼? 이런 반항적인 생각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 환경이 놓여졌어요. 자, 이걸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이 고등부 예배를 드렸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일 본당 예배 드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청년부 예배를 드려요. 어른들이 지나가다 물어봐요. 청년부 잘 지내고 있니? 주일 예배는 드렸어? 아니, 청년부 갔다 왔어요. 그럼 본당 예배는 안 드렸는데요? 그럼 그래 주일 잘 지켰구나 하셔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런 배경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배경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이 모이는 모임을 플러스로 하는 거 이게 어른들의 생각 속 그리고 한국 교회가 처한 성장해온 과정 속에서 그렇게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온전히 이게 여기에서 오늘 1, 2, 3부 안 들이신 분들 주의를 지킨 거예요? 자, 어른들의 입장에서 장로님들의 입장에서 주의를 지킨 거예요? 아니죠. 그럼 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주의를 지킨 거예요? 지켰어요. 자, 여기서 세대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로. 그래서 지금 이 청년부가 이렇게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교회의 고민이고 청년 사역자들의 고민이고 젊은 담임 목사님들의 고민이에요. 연세 있으신 담임 목사님들은 사실 고민 안 하세요. 청년 목사 불러다가 주일 예배 잘 드리게 하세요. 이러면 끝나요. 그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고 또 이제 그러면 그런데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건 고민 많이 해요, 진짜.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교회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우리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충현교회 룰 안에서 여러분이 주일 1, 2, 3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어떤 정체성 안에서 함께 머무르게 되거든요. 충현교회는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더 많은 신앙의 활동들을 청년부에서 누리길 원하세요. 이게 어른들의 생각이고 교회가 우리 청년부를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저로서는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의 권위에 따르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저에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저는 교회를 향해서 제가 부목사로서 제 사역이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부가 이곳에서 청년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것으로 우리 청년들이 충분하게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시간이나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를 올 때에는 이 청년부에 올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오는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 저랑 신방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마지막에 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신방을 하면 그 주에 바로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하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이번 주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라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대로 하고 싶진 않아요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뭘 이야기했냐면요. 내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내가 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게 뭐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목사가 있어도 이 목사의 영향력이
뭐 그렇게 크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가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이야기했냐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청년부에 나오라고, 청년부에 나와야 된다고 말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런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일은 청년부를 지키는 게 주일이지 하는 순간 그러면 본당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대답할 말이 없어져. 2번 다 드려야 돼라고 하는 건 더 웃긴 거고 사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는 말들이 막 내가 이제 하자고 하지만 사실은 되게 외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기까지 나는 여기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나는 진짜 무력한 사람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면서 때로는 회의감에 때로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구나. 이렇게 더 그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2시에 와 있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되게 티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하면 진짜 진심인 거예요. 네. 더 어떻게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족스럽지 못해서 주일 본예배, 주일 어른 예배, 작년 예배, 본당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를 다른 데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에도 있고요. 작은 교회 청년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라고 오히려 교회에서 권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청년부를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안에서 여기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와 있는 것 자체가 능동적으로 예배 드리자고 했더니 10분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것 자체가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주일 2시가 되면 그 시간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의무적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밖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왔을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꿈꾸는가?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청년부를 통해서 무엇을 꿈꾸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낙헌제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낙헌제 아까 정의가 그랬죠. 어떤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 자발적인 마음 이해했어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 어떨 때 즐거우세요, 여러분? 환란이 닥쳤을 때 즐거우세요? 환란이 해결될 때 즐거우세요? 고통이 다가올 때 즐거우세요? 고통이 해결될 때 즐거우세요? 해결될 때 즐겁지 않으세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54편을 썼는지 표제를 한번 보세요. 표제는 그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이나 어떤 노래의 형태를 말해주는 게 표제거든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표제에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 다니다가 어느 굴에 숨었는데 거기에 근처에 사울의 진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숨어 있는 걸 알고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저기 다윗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치러 갑시다. 이러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이제 또 첩보를 통해서 알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절과 같이 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해 주셨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기가 쫓기게 되는, 왕의 신분으로 쫓기게 되는 그 상황,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 전혀 없이 내가 쫓겨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 선대왕을 통해서 내가 쫓김당한 상황에 놓여있은 그때 다시 이 시를 지었어요.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지금 기도하고 있죠. 다윗의 현재의 목소리가 들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리에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은 내가 지금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처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시편을 지을 때, 보통 시편을 지을 때 한 편을 뭐 며칠에 나눠서 짓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숨에 지은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걸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과거에 그런 뭐 도구나 이런 것들이 또 한정적이었을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그게 시가 되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기뻐해요? 고통이 끝나면 기뻐해요? 고통이 끝나면 기뻐해요. 지금 근데 여전히 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의 제사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7절이 핵심이에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해 보게 하셨나이다. 네. 앞에 건지시고가 건지시다 현재로 돼 있어서 현재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거는 원래의 의미는 과거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처럼 히브리어도 맨 마지막에 시제가 그 앞에 모든 문장의 한 문장 안에서 마지막 동사가 앞에 동사들의 시제를 결정을 해요. 자, 들어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교회에 갔어. 언제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아침 이야기하는 거죠. 네, 어제 했던 거. 마지막에 갔어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현재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로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과거 시제적인 의미가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굴 속에서 10사람 때문에 자기를 쫓아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쫓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상황을 좀 돌아보십시오. 나를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인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 왜 그것을 드릴 수 있느냐? 7절 말씀.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해 보게 하셨기 때문에. 아직 안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아직 안 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을 다윗은 믿음 가운데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고통 중이지만, 비록 쫓기는 중이지만, 쫓김이 다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기쁨의 제사를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더스가 이런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사실 정말 슬픈 공동체예요. 희망이 없잖아요. 내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일하실 거란 믿음이 없는 공동체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수명이 다한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의 제사를 먼저 올려드리는, 그것이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이 빌더스 예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로를 찾습니다를 할 때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 왜 나오는가? 청년부에 왜 나와야 되는가? 그때 했던 얘기를 몇 가지 보여드렸었는데 또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청년 중심의 설교가 또 서로 힘들어하는 부분을 공감하고 나누며 깊이 교제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 신앙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친구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고 모두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또 다른 사람은요, 또래이지만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있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일상 속에서의 신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더 깊이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또래와의 모임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방향으로 마음을 잡을 수 있다. 이 친구의 글이 저는 되게 많이 위로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같이 품으며 기도했어요. 앞에 되게 많이 써줬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 이 친구를 이름은 익명으로 했는데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이 친구를 볼 때 그 친구가 맞다면 이 친구를 볼 때는 신앙의 정답을 잘 찾아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정답을 자기 삶에 잘 적용하려 애쓰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걸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썼었어요. 근데 길어서 그거는 좀 생략했고 뒷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또한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가 편했던 사람이기에 꼭 같이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어서 이렇게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왜 빌더스에 나와야 되는지 이런 자리가 있을 때 내 경험들을 근거로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은 바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빌더스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나에게 이걸 표현을 해줬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대감, 이러한 소망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일 2시가 되면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섬김 때문에 피곤해진 몸 때문에 가야 되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내 친구 때문에 팀장 조장의 얼굴을 봐서 가야 되는구나를 고민하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발걸음 움직이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아직 내가 고통 가운데 아직 내가 삶의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소원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